한 해 절반을 지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는 50이 넘고부터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나이를 말할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제가 늙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언제나 30대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부르는 노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늘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1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두 가지 이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내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 또 추석, 단오 3대 명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오는 강릉이나 혹은 특정 지역에서는 성대하게 지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대 명절의 공통점은 그것은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한자로 표시가 된 그 단어인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 무교절이 뭔지 유월절이 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절기의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교절의 다른 표현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명절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맛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왜 먹느냐? 그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을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모든 것은 감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지요. 맥추절은 추수절입니다.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 혹은 밀을 수확하여 거두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표현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 오순절,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이 맥추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겨울을 지내고 봄을 기다리면서 보리 추수를 하기 전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 하는 그 말이 보리가
나기까지, 그 전까지 배를 움켜쥐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춘궁기, 맹룡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 보리를 추수하니까 얼마나 참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은 수확과 관계가 있습니다. 맥추절이 봄에 곡식을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다면, 수장절은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이나 곡식을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저장한다, 모은다, 거두어 드린다 하는 뜻이 있지요. 한마디로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출애굽을 한 다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밖에서 텐트를 치면서 지냈다고 해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불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잘 사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맥추절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거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깊은 뜻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귀하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그 첫 번째 수확한 것에서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수확한 첫 번째 것에 그 중에서도 처음 것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2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첫 번째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 드리는 것,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소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이며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 것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처음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이란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처음 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가져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은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증표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첫 번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의 첫 번째 시간, 이것을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의 첫 번째 날 1일, 그날이 바로 월삭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그날이 바로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에 교회 가라고 빨간색으로 다 칠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달력 칠해놓고 제일 앞에 일요일, 주일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한 주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가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누가 제일 생각납니까? 목사님이라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대답하면 좋겠지만은 좋은 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카톡하고 문자하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처음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뒷전에다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처음 것, 처음 시간, 처음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나에게 드리라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 하나 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탕 그 하나 좀 줘 이러면 아이가 욕심 부리면서 아유 안 돼요 그러면서 안 주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른이 하나 달라 그러면은 부모가 하나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귀한 마음을 보고는 사탕 하나 얻어먹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작은 것 그거 욕심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처음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적으로 4가구 중에 1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1마리 키우는데 얼마 듭니까?
많이 들겠죠. 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애완개도 집주인의 서열을 안다고 합니다. 애완견도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를 다 안대요. 엄마가 서열 1위, 아이가 서열 2위, 남편은 서열 꼴찌. 남자 주인이 부르면 안 간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도 남편은 개보다 미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열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남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도 엄마를 찾지 아빠를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를 찾을 때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럴 때입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그럴 때 이제 아빠를 부른대요. 이 아버지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감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서열 꼴찌로 저 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퍼스트, 첫 번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제가 훈련병으로 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병사가 지나가는데 이등병 하나를 달고 있더라고요. 짝대기 하나, 이등병 하나를 달고 있는데 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저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았지. 저는 계급장이 없었거든요. 훈련병은 계급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대에 딱 가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등병 하나를 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제가 25살 때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게시판에 보니까 전도사 구한다고, 파트타임 전도사 구한다고 게시판에 적혀 있어서 전화를 했죠. 목사님이 받으시더라. 그래서 무조건 오라고 그러더라. 갔더니 그야말로 복합상가, 얼마나 간판이 많은지 교회 간판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복합상가에 있는 그 간판이 있는 교회였는데 갔더니 옆에 바로 짜장면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주일에도 늘 그 짜장면집은 일하잖아요. 갔더니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초동부 맡으라고 했어요. 가니까 뭐 전도사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동부 하니까 목사님이 중고등부도 하라고. 약속이 처음 약속하고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지도하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중고등부 전도사도 없으니 중고등부 하라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또 몇 명 있었어요. 청년부 하라고.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가대 지휘까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 지휘도 제가 한 14개월 정도 또 했습니다. 그때 참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니까 어려웠는지 제가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 열쇠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열쇠 일찍 와서 난로 피우고 불 켜고 끝나고 가면서 또 잠그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개포동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봉고차로 선릉역까지 또 태워주셔가지고 그때는 그 전철이 그 개포동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얼마나 정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꾀가 많이 생겼죠. 꾀가 많이 생겨서 시켜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 마음을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졸업식 할 때
찬송가 323장, 옛날에는 355장이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부르는지 모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요 죽음인들 막으리요. 그러면서 열심히 비장한 각오로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신학생들이 얼굴에 마치 전쟁터 나가는 것 같아요. 죽음을 각오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신학생 마지막 이제 목회지로 나갈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주님께서 가시고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는 내가 혼자 받으리라. 그러면서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 초심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 다짐, 처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첫 것을 좋아하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 처음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게을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또 나를 장차 본향까지 인도해 주시네.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당선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사람들을 구할 때 초보자 환영이라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왜 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초보자 환영이라고 했을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요? 초보자는 열심히 하거든요. 초보자는 잔꾀를 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아는 사람은 잔꾀를 부립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농촌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이 닭을 키우시는데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것을 품에 안고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계란이 식을까 봐 품에 안고 새벽 기도 갈 때 달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좌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10계명 1, 2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세상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은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추수절도 잘 안 지키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고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투정을 부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늘 한마디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전통이야. 그러면은 끝난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끝난대요. 무슨 이유의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먼저 마음을 들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중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